먼저 강고하겠습니다. 장례 강고입니다. 13-4구역에 강덕자 성도님의 아들 되시는 고 신재한 집사님의 천국 한송 예배가 7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한중 프라임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10분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관련해서 강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교회 뒤편 주차장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서 주차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고드리겠습니다. 고신대학교 후원 요청 안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헌옷, 이불, 신발 등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3월 10일 주일 또 17일 주일까지 엘리베이터 앞에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서 고신대학교 후원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기도에 오신 식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열고 또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식구님들 위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시 꽃과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복 별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연약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 낙을 다 얻도록 정결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 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 아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그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오늘 밤에도 식구님의 육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영적으로도 배부름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식구님들 훈련이 잘 돼서 잘 인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들고 가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에 계신 성도님이 나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너무 무안해서 설교를 다시 하기로 작정하고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끝내고 그냥 내려갔으면 되는데 지난주에 나도 그 정도는 한다라고 했던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럼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황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성도님이 지난주 먹고 남은 것을 주면 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요.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도 설교하시다가 이름 잘못 말하고 숫자를 잘못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틀린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개떡같이 말아도 찰떡같이 알아듣시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배부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화상교회에 와서 10kg 이상 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식구님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는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고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이전에 애들은 라면 먹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편의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전에는 쌀밥이 없어서 못 먹었다면 오늘날에는 쌀밥만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잡곡을 섞어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수천만 명의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5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관계된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풍요로운 현대 미국에도 1,4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1,200만 명의 아이들이 늘 배고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미국의 한 지역에서는 약 4분의 1이 넘는 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취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어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신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지요. 대부분의 주일학교 학생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단순히 기적의 사건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표적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인데 이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표적은
공간 복음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로 예표된 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행 구절인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이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은 그 사건 이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배임을 당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과 제자들의 행한 기적의 사건을 눈으로 본 사람들에 의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무리를 떠나 심지어는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제자들과 산에 올라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행하시는 기적을 더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궁핍하거나 연약하지 않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할 영적인 궁핍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육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신들이 무리에게 소외되지 않을까 봐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4절이 강조하듯이 당신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이것이 징표가 되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각 가정이 구원받아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온전히 완성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날 기적의 사건은 이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눈에 본 것만 믿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무리들이 기적에만 의존하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베푸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박혁이라고 치면 수백 개의 영상이 나옵니다. 박혁이라는 사람은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자신을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영상은 내용은 대부분이 기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았지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예수중심교회 이초성 목사가 사직 운동장에 집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현상을 성령의 역사로 믿었습니다. 그 교회 영상을 보면 사람이 동물처럼 행동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만지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은 동물화 망상,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동물처럼 행동했던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사역 현장을 보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드러나는 분이 예수님이신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심이 깊고 감성적인 사람은 마치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치유를 경험하는 것 같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올 때 그대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짓 항오경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마치 치유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골절된 다리가 나은 것 같아서 아픔이 느껴지지 않고 걷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능력이 따른 사이비 무속 신앙인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작두를 타기도 하고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자도 그런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신앙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보내서 믿게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적은 다른 신앙의 기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표적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뭔가 보기를 원할 때가 많지요. 자신의 삶 가운데 극적인 체험을 하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는 자기의 손을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또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그 손을 넣어보라 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않는다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을 칭찬합니다. 본다고 큰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지요. 기적을 바라는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다가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기적에만 집중된다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는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신앙을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제 행하실 표적이 얼마나 큰 표적인가를 두 명의 제자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보면서 먼저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겠느냐라는 질문이죠.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이 지역에 대해 잘 알았고 어디서 음식을 구할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 나오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라는 말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 아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능으로 무리를 먹이실 대책을 벌써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에게 질문하신 것은 시험을 통해서 빌립뿐만 아니라 제 아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무리에 대한 어떤 동정심을 가지는가를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범한 능력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에서부터 많은 양의 떡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상 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 수를 생각해보고 예수님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합리적인 모습이죠. 무모하지 않고 사리 분별력이 있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했지만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발견했지만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계산의 원칙으로 감당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라고 보고함으로써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지에 대해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정적인 자원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1데나리온은 1일치 임금으로 오늘날 물가로 환산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는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사건만 기억해서도 조금은 다른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죠. 그런데 오늘 모인 무리는 최소 10,000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배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신 앞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좌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가 아니지요. 지혜로운 제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문제를 한두 번 봐서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때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립이 열등감을 느낀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제한된 자원에 그의 생각을 국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둬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모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추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사탄에 매여 살던 사람도 자유케 하신 하나님, 소경을 보게 만들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성도를 보고 왜 그럴까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그러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랑 믿음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어려움을 만나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 성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비판하기 전에 격려하고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올해 우리는 비전관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아직 필요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활에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헌금 액수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문제를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삶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에 이어서 또 다른 제자가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하나에게 가지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식사였습니다. 안드레가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가 가져온 작은 것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장전만 5천 명이 무리를 생각할 때 그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어서 안드레도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보다 나은 것이 아니지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둘 다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실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게 됩니까? 오늘 본문 10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라. 그곳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천 명은 장정 5천 명을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포함한다면 좋기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안드레의 말처럼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 후에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자 그 작은 것이 예수님에 의해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원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기적과 남은 음식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문제들은 예수님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신 능력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내놓는 필요나 문제를 어떤 것이든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적의 가능성 자체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과학의 견해를 다소 위협합니다. 결국 자연의 법칙이 절대적이 아니라면 우주 밖에서 무엇 혹은 누군가가 우주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경 연구에서 객관적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학적 무실주의는 기적에서 모든 기적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의 후한 행위가 베푸는 물결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자기들이 가진 음식을 내어놓고 서로 나누어 먹은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 기적적인 식사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견해는 그 기적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들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바로 그 능력을 실증한 것이죠. 이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보통 부활을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받아들일 때 물고기와 떡을 증가시킨 것 같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애에서 일상적인 활동의 일부가 됩니다. 제 아들의 회의적인 그리움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려는 소년의 기꺼움과 대조를 이룹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소년보다 더 많은 물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자기가 가진 적은 것을 내주었고 그것이 상황을 전혀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취해서 그것을 거대한 것으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가 시간이나 능력, 자원 어떤 것이든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하셔서 우리가 가장 열광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그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 나라의 역사를 진전시키는데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작은 것을 더 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것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배우지 못하더라도, 내가 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려고 헛된 열정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도록 제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배부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억하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바로 깨달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가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며 굶주림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무리들에게 표적의 사건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의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육신의 배고픔의 해결만을 구하는 영적 미숙아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일하시면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작은 것이라도 큰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평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나에서 고민하고 걱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저희들이 불안해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욱더 밝히 하는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육적인 배고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인 배고픔도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소서. 적은 것이라도 모든 식구들이 헌신하여서 빚이 없는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육관 체거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마찰없이 일정대로 모든 일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강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비전강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전강 건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며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며 하나님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적은 헌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빚이 없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비전강 건축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넘치는 하나님 그러한 기적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처럼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데 힘쓰게 하소서. 그 깨달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300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교구마다 100명, 지구마다 20명, 구역마다 5명의 새 가족을 보내주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배가의 축복을 받게 하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저희들이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표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지적인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아니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300명의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교구마다 100명의 영혼을 지구마다 20명의 영혼을 구역마다 5명의 영혼을 보내어 주셔서 하단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배가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